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특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 중에 우리가 기도를 굳세게 붙잡자 그랬습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손이 기도의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이 아람 왕 벤 하닷의 기도 부탁, 일종의 중보 기도인데요. 자, 당시 엘리사가 살던 시대에 고대 근동에 제일 떠오르는 나라와 제국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아람 제국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면서 그때의 세계 만국 공통어가 아람어가 될 정도로 항상 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세계 공통어가 되는 것이죠. 중세시대 때의 세계 공통어가 프랑스였습니다. 6세기부터 16세기까지 프랑스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갈 때 세계 모든 언어, 외교적인 모든 언어는 다 프랑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이 제일 잘 나갈 때는 영국이 세계 만국 언어였죠.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살던 시대는 아람 제국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람 제국이 잘 나가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아람 왕 벤 하닷이 이제 엘리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부탁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던 국제 정세 무대가 참으로 묘하게 흘러갑니다. 당시 아람 제국은 이제 영토 확장 정책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차례로 정복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전쟁을 통해서 이미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제국에 정복할 침략하고자 하는 계획 안에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고 유대 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엘리사가 이런 국제 정세를 읽고 이제 아람 제국의 수도 사마리아의 다메섹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엘리사와 엘리야는 그 시대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개인적으로 예상치 못한 큰 장애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이 이제 엘리사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요즘 세계 정세가 묘하게 돌아갑니다. 오늘 영국과 미국이 서로 연합을 해서 예멘의 후티 반군을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에 만약에 이란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이 전쟁이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아마 중동 지역의 또 다른 양상으로 불꽃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 대만에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밀고 있는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나마 이제 그 정책을 유지가 되겠지만, 만약에 중국이 밀고 있는 후보가 당선이 되면 아시아의 정세는 또 다른 이제 또 판도가 바뀌는 위기가 직면할 것입니다. 지금 일본도 지금 그 정세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언제 무너지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위태위태한 정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의 엘리사처럼 이제 국제 정세를 잘 관심을 가지고 중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셔서 중국에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기를 중국을 위해서 기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대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저 중동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묘하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나라들마다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엘리사가 기도하듯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중보기도 사건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악하고 문란하고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런 악하고 죄악의 도시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합니다. 비록 우리 주변의 국제 정세에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무려 6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18장 24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 성을 멸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세요. 26절 후렴지를 보시면 합독합니다.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만약에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면 어떡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스 하실까요? 노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기도 중에 딜을 이어갑니다. 하나님 40명이면요.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래 40명이라도 내가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의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30명이면요. 그래 30명도 좋다. 그 다음 몇 명인가요? 20명은요. 그래 좋다. 하나님 마지막 한 번 정도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10명이면요. 그래 그렇게 하렴. 32절입니다. 자, 후렴절입니다.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지금 숫자 노름하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귀히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의 중보기도도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는 하시나요? 아마 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들의 중보기도는 대부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가족들, 자식에게 간절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나라를 위해서도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그래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중공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선한 영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과 건강한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소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 중동 지역의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람 왕이 엘리사에게 기도 부탁하는데, 사실 그 아람 제국 왕이 뭐가 아쉬워서 엘리사에게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천하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그 교만한 왕이, 한 제국의 왕이 뭐가 아쉬워서 엘리사에게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7절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 하닷이 병들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벤 하닷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병명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 당시의 역사 기록의 자료에 따르면 사람이 고칠 수가 없는 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왕은 아람 제국에 있는 최고의 의술이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아마 손을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제 낫지를 않자 이제 엘리사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도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리면 약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이제 수도의 다메섹에 방문을 했으니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이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제언합니다. 8절에 보면 그 신하 중 한 사람이 바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8절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이 사람 이름을 잠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조금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도 부탁한 거죠. 이 하사엘은 당시 아람 왕의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보통 어느 나라든 왕이 자신이 가장 신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최측근에 두어서 비서실장의 직임을 맡기죠. 그리고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어서 막강한 권력도 줍니다. 따라서 하사엘은 아람 제국에서 왕다음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엇보다도 왕의 신임과 왕의 동선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사엘은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자, 9절에 보시면 이제 중반절에 보면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몇 마리에 싣고 낙타 40마리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이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말을 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잘 읽으면서 이걸 한번 여러분 판독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께 받은 응답인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한번 판독해 보세요.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은 반드시 나으리라.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쉽게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런 묘한 말은 문법적인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즉 전치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애매모호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치사를 이렇게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반드시 이 병으로 죽지 않을 것이지만 너는 다른 이유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치사 하나를
잘못 번역을 하게 되면 애매모호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여러분 이게 들어도 헷갈리잖아요. 근데 너는 이 병으로 죽지 않을 것이지만 다른 것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줘요. 자, 그런데 엘리사의 이상한 행동이 이어집니다.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자,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한동안 말없이 이제 한참 얼굴을 쏘아봅니다.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여러분 쏘아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 째려보는 게 아닙니다. 눈이 작아서 째려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 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저와 대화를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여러분을 한참 제가 쏘아본다면 어떠시겠어요? 한참 이렇게 쏘아보는데 갑자기 엘리사가 눈물을 흘립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모습을 본 하사엘은 민망하기도 하고 당황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사엘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그러니까 자기를 한참 이렇게 쏘아보는데 이거를 해석하기에 따라 꼭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주의 종이 사람을 째려볼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한참 이렇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웁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왜 우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중반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난번 엘리야에게 당시의 세계 국제 정세를 일러주시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시고 아람 나라가 한참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제국이 될 것이니 그 나라에 큰 갑작스런 변동이 있어서 벤 하닷 왕이 암살당하고 하사엘이 왕이 될 것임을 엘리야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로 이 사실을 이제 아마 엘리사에게 말을 했겠죠. 아니면 엘리사가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당시의 주의 종들은 국제 정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후렴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사엘이 너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너가 왕이 되면 12절입니다. 너가 왕이 되면 당시 아람 제국이 영토 확장 정책을 썼다 그랬죠. 그리고 왕이 바뀌어도 그 나라의 정책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벤 하닷도 한참 영토 확장을 통해서 지금 떠오르는 태양이 있는데 갑자기 병에 걸려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 병이 죽을 병인지 나을 병인지 하나님께 기도 부탁했는데 하나님은 주시는 말씀이 너가 이 병으로는 죽지 않지만 반드시 너는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너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인데 하사엘이 왕이 되더라도 그 국가 정책은 영토 확장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 확장은 변하지 않을 거죠. 그건 국가 정책이니까. 그러니까 너가 왕이 되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고 올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12절 중반절에 보십시다.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를 것이다. 그리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의 배를 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들이 행할 그 전쟁에 행할 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래서 하사엘에게 그렇게 이르자 13절에 보면 하사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하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 무엇이기에 내가 다음에 왕이 되어서 군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일러주는 거죠. 그리고 하사엘은 급히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이 하사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하더냐? 14절입니다. 14절로 말하는데 애매모호하게 대답합니다. 반은 진실이고 반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4절입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 병으로 죽지 않을 것이다. 요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물어 응답받기로는 왕이 이 병으로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요거 반만 진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반은 진실은 말을 안 합니다. 다른 일로 왕이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사엘이 왕의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신임도 없고 권력도 가지고 동선을 알고 있어서 이미 암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사엘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엘리사가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사엘은 개 같은 종이 내가 무슨 그 일을 하겠습니까? 만약 이 일이 이게 아람 왕의 귀에 들어가거나 이게 소문이 나게 되면 이제 자기가 도륙을 당하겠죠. 그래서 계획을 앞당기기로 시작합니다. 급히 올라가서 그래서 이 보고를 하고 왕은 이 일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그날 밤은 편하게 잠을 잡니다. 하사엘은 그날 밤에 D-Day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서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게 바로 이제 15절인데요. 사실 19장 15절에 보면 우선 8장 15절 보십시다. 8장 15절 딱 잡아갑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리고 그가 대신하여 뭐가 되니라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엘리사의 서성 엘리야가 활동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당시에 세계 국제 정세를 다 보고 계시고 이미 이 예언적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기에 그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세계 국제 정세를 다 보고 계시고 참으로 세계 국제 정세가 민감하고 그리고 예민하게 어떻게 인간이 볼 때는 불똥이 여겨질 줄 알지를 못하겠지만 얼마나 세계 정세가 복잡합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어떤 미묘하고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치하시기를 선한 영향력으로 통치하시기를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당장 내가 먹고 사는 일도 급하고 내 직장도 지금 급하고 내 발에 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당장 우리 교회도 지금 기도 제목도 많고 우리 가정도 기도 제목이 많지만 우리가 이런 걸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대의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의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나라들이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나라가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하셔서 북한이 하루빨리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얼마나 더 귀하게 서실까요? 중국이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엘리사와 엘리야처럼 우리가 세계 국제 정세도 관심을 가지고 또 특별히 여러분 요즘 시대가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의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고 생태계 교란으로 여러 징조들과 재해들이 일어나는데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대만의 선거가 좀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만의 총통이 좀 건강한 사람으로 잘 좀 선출이 되어서 주변의 이웃 나라들과 건강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렇게 번영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자, 기도 제목입니다.